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죠. 영혼 구원을 위하여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천사를 사용하시거나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믿음에 있는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첫 번째로 불림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구원할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곡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자기들만 심판받았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거룩하고 자기들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자기들만 누리는 독과점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선하게 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킬 이유도 없었고 전할 이유도 없었죠.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모든 복을 누릴 것인데 굳이 선하고 착하게 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구원파가 그렇게 가르치죠. 이미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구원과는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특혜를 주어서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을 없애버리는 그런 잘못된 사상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의하여 성경을 곡해함으로 인하여 거룩한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래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살려야 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한 일에 선두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제국주의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불신자 이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들이었는데, 어제 말씀인 이 58장 2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겁니다.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세상의 악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죠. 3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손과 손가락에는 피와 죄로 더럽혀졌고 입술과 혀는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했고 공의로운 소송도 없고 진실된 판결도 없었다. 심지어 도골품은 독사와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독사의 알이 가득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불신자의 특징인 평강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독선주의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시대에 선택받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죠. 세상은 이 돈과 권력이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속주의의 전형적인 단면이 돈과 권력이지 않습니까? 돈과 권력, 이걸 갖게 되면 갖지 못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것,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한 도구가 되면 다행인데 불행하게도 악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죠. 평범한 소시민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은 누리면서 또 이상한 짓들을 행하게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걸 선하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돈과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절대 행할 수 없는 공공연하게 마약류를 공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다가 잡히는 경우 일반 시민들은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향락 파티, 별장 파티, 수억 원이 들어가는 생일 파티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상상 못하는 겁니다. 가진 자, 권력자, 있는 자들의 어떤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상의 단면이다. 그 세상의 단면을 성도들이 닮아가야 한다면 성도의 삶에는 거룩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제국주의가 이런 것을 만들었고 재물주의와 세속주의가 이런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만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무리에 들려는 사람들이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거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세워지지 않은 자들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삶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죠. 망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이만큼 든든한데 어떻게 우리 것이 없어지겠고 우리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는가라는 착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며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다 라고 하는 착각주의에 빠지고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왜 그들이 있겠냐. 저 북한에 3대째 이어지고 있는 저런 악의 소굴이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저렇게 오랫동안 지탱해도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겠냐?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 우리가 죄악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죄물을 누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은 없는 증거가 아니냐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가 소위 불법을 행한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심판이 없다. 내세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런 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들만을 영원한 꿈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줬던 것이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는 제국의 힘이 진리였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고 그 무리 속에 들지 않는 자들은 배제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면 대기업이라고 하는 기업 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나라 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국은 망하기가 쉽겠습니까? 한 기업도 망하기 어렵고 한 나라도 망하기 어려운데 대기업은 망하기가 더더욱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업을 통하여 돈을 만들면 나라를 경영하고 싶어하고 나라를 경영하다 보면 더 큰 제국을 만들고 싶은 욕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정치한 사람들이 더 큰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역사 속에 보여주었던 제국주의의 단면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을 향하여 주의 종들이 외쳤던 겁니다. 망할 것이다.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불가능해 보였던 제국들은 허무하게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흐름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일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법안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자들이 역사 속에서 멸망을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기한하고 자신들이 만드는 법으로 자신들이 부메랑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들이 맞게 됩니다. 성경이 그러한 역사를 증언하고 있고 과거의 역사가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망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다루고 있는 사람들의 미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멸망이다. 뻔할 뻔짜이지 않습니까? 멸망과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은 자도 그랬는데 선택받지 못한 자라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결과는 불행의 최악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 세상을 살려야 될 자들이 세상과 다를 바가 없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아파했던 얘기가 16절 상반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중재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서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 중재자, 영적인 중재자, 구원의 통로,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런 자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에스겔에서도 나오는데 에스겔 22장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했다.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성벽을 붙들어 주거나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알려줄 사람을 찾았지만 무너지는 성 안에서 즐겁게 뛰놀기만 했지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음을 에스겔이 안타까워했던 모습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사람을 찾고 중재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언제나 찾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러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아서 겸허히 기도하고 성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위해 주의 뜻을 준행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있고 또 우리는 그 뜻을 준행하는 자들의 모임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사람을 찾았는데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한 사역자의 모델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하시면서 결국 주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는 이와 같은 중재자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함을 알고 참 중재자가 필요함을 알아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시는 분, 참 인간의 몸을 갖고 오셔서 죄 없이 사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참 모델이 되어주시는 섬기는 자의, 순종하는 자의 모델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인간 예수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은 이미 우리가 사는 삶으로부터 2000년 전 성취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섬김과 사회의 가장 멋진 롤 모델이 되신 겁니다. 그 이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사역을 담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교회 역사, 지금의 시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갑니다. 21절에 우리를 영원한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주님을 닮는 사람을 언약의 파트너, 언약의 동반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부르심에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성실히 받들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주의 뜻 준행함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죽은 영혼 살리는 거룩한 사역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부름받은 여러분들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그 뜻에 성실하게 주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